창조절 첫째 주일 아침을 맞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을 하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금주에 우리가 함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절제 못하는 인간의 탐욕스러움에서 생겨난 코로나는 죽음과 아픔과 공포로 우리의 영혼과 일상을 심히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락빌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역대하 7장의 말씀에서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엎드려 부르짖을 때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시어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어 이들 모두에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마침내 치유와 회복과 기쁨이 우리 생활에 다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년을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대학에 진학해서 낯선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 예사랑 한국학교와 작년 성구 공부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은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 예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창조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천하 만물을 걸어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나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놓는 자만 아침에, 저지는 고운 저녁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와 많은 밝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를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마음 만미나 앞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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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9월 첫 주일이 되면 우리가 함께 교회학교, 주일학교와 유스 그룹 이제
새로운 학년에 진급하는 친구들을 우리 예배에 함께 초청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올해 이제 2020년, 2021년 학년 새로 올라가는 진급하는 학생들 주일학교 명단 이렇게 있습니다. 매튜, 엘리 리, 패트릭 세시, 정의현, 그리고 커너 리, 인성, 박, 유치부고요. 유년부는 제키 리, 그다음 애나벨 킴, 헨릭 세시, 그리고 임마누엘 강, 그리고 다훈 리 유년부입니다. 그리고 초등부 4, 5학년은 카일라 리, 그리고 박인범, 그리고 에트니엘 강, 그리고 그레이스 킴, 이렇게 15명이 주일학교 친구들이고, 이제 유스가 있습니다. 13명의 유스 그룹 친구들이 또 이제 한 학년씩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고 또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하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레이첼 킴, 그리고 다민 리, 그리고 캐리스 킴, 조셉 조, 솔샘 파크, 저스틴 킴, 애니 정, 존 킴, 저스틴 리, 션 리, 윤 초이, 조애나 유, 멜린 리, 이렇게 13명이 이제 유스 그룹에 있습니다. 이 친구들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잠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은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어린 생명으로부터 우리 유스 그룹에 이르는 귀한 차세대 락빌 한인장로교회의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보배들, 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이 15명의 주일 학생들과 또 13명의 유스 그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이제 새로운 학년과 새로운 환경에서 또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하여 공부를 감당합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지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특별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얼굴을 대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어 이 어려움을 주님의 이름으로 극복하며 승리하기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그들의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또 지혜와 신앙이 성숙해 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학교 생활이 답답한 일상 가운데 인터넷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의 문을 여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충만한 위로가 그들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그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시며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서 주님의 눈을 떼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케 하시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학생들을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이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와 그들을 격려하는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창조절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절은 개혁교회 신앙 전통에 따라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속의 활동을 내용으로, 그 신앙을 내용으로 담는 이 신앙의 절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 성부 하나님의 계절, 바로 그 계절이 창조절이라는 계절입니다. 이것이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론, 삼위일체론, 신론, 그런 것을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적 차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단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한 의식, 즉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깊음 가운데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졌다. 그리스도이신 말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그 일하심,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 세 분이 관계하고 그 관계함 가운데 이루어내는 창조, 생명의 창조, 그 창조를 통해서 낳게 되는 우리 피조물, 그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만들고 관계를 형성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 그 피조물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삶, 그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살아내야 된다는 그 신앙 말입니다. 그 신앙을 확인받는 자리가 바로 이 창조절입니다. 이 절기라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창조절 첫째 주일,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구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축복,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창조절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남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확인하듯이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관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시간, 이 시간이 오늘뿐만 아니라 이 창조의 절기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그 생명으로 날마다 넘쳐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경 제일 첫 책인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이죠. 그 시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 대선포가 진행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 창조 사역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그
빛을 보시고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입니다. 하루하루 창조의 날이 거듭하면 할수록 그날마다 마치 어찌 보면 노래의 후렴구와 같이, 오늘 우리가 69장 찬송했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후렴구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이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두 명제가, 두 선언이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 배후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거나 나 몰라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배후에 있다는 것이 그것을 조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창조의 피조 세계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그 인생들, 피조물들 안에서 당신의 창조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당신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조정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둘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무엇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잘못되었거나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결코 잘못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잘못될 수 없다는 얘기. 또 실패나 오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해보시죠. 셋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창조를 하셨다면, 의미 없이 무언가를 행하셨다면 아마도 성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것을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면 뭐가 좋은 걸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행한 게 좋은 것뿐이에요. 난 이거 해놓고 기쁘다. 자기 만족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의미와 목적을 담아두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친히 일하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갖는, 아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갖는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는 창조라고 하는 시작, 그리고 종말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끝, 그 사이, 그것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역사죠. 인생이죠. 우리는 그 여정들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여정들 어느 부분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같은 데도 있을 수도 있고 좀 다르지만 동시대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그 여정들 가운데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살아가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중요한 의미에서처럼 하나님은 이 여정들 속에 있는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늘 그 배후에 계셔요. 왜요? 그것이 창조이고 그것이 종말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이 외적 활동, 어떤 외적인 상황들, 그것이 우리를 좌절케 하거나 한탄케 하는 자리, 그래서 결국 낭망하는 자리에 설 수 있지만 결코 그것으로 끝을 맺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는 아무런 의미 없이 행하신 하나님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을 보시고 좋았다. 그것을 보시고 좋았다. 그것을 보시고.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좀 다르게 우리 자신과 현실을 돌아보면 늘 우리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이 고통, 괴로움의 문제, 그리고 또 피폐해지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조건, 환경, 그런 것에서 느끼는 무능함,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꽤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 어려움은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품으신 그 뜻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서 부른 신앙의 선조들, 성도들, 그들이 살아간 역사를 통하여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말씀하신다는 것. 이 중요한 내용들, 이게 바로 말씀 안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이 시작이 된 창조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닌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종말의 내용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의 현실 상황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말씀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부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고 첫 모델로 제시된 자입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지만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일방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요구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구해서도 아니고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말씀해서 보십시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당시 아브라함 그 성경의 기록을 잘 보시면 12장에 보시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어찌 보면 또 힘,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많이 이끌고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당시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근동 지역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시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 공동체는요, 당시 힘겹고 어려운 사회생활, 이 사회적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
이 가족 공동체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고 나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끈을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 아브라함은 그렇게 길을 떠났어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뭘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믿음이 좋아서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에게 당장 이루어질 거라는 그가 굳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을 거다. 뭐 그렇게 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길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앞에 닥친 현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 앞에 닥친 현실은 시련이요 어려우며 감당하기 힘든 삶이었다고 그러죠. 오늘 우리 본문, 오늘 이 상황을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의 표현으로 하면 1장 2절과 같은 거예요.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현실입니다.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길을 떠났어요. 그 인도함 받아 도착한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성취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앞에는 복이 철철 넘쳐오르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나 참혹한 현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요 짧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출발했을 때가 75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씨 이삭을 얻은 때가 100세였잖아요. 2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그 시간을 지내야만 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어떤 훈련의 장, 그 믿음을 갖기 위한 필요한 시간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 편에서는 25년이 어떤 세월입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고통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행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일어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스스로 일어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요구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내게 대하여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완전해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구였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네 힘대로 해봐라. 네가 할 수 있다고 밀어내시지 않고 완전하라. 믿음을 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자신의 힘으로 그가 한 게 뭐였습니까?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때가 86세예요. 이스마엘을 얻은 때가 1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약속 안 이루어지는 것을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따집니까? 하나님, 안 주려면 말고 얘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그 성취는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14년이라는 세월을 더 기다려야 돼요.
성경 창세기서 18장을 보시죠. 창세기서 1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이런 증언을 하지요. 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4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서 더 그 앞에 있는 현실과 어려움을 통해서 뭘 확인하시는? 내 믿음을 보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 시간을 주세요. 창세기 21장을 가시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의 결과가 나옵니다. 성취가 나오죠. 21장 1절 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요. 자신이 한 것, 자신이 일어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 배후에서 일하셔서 당신이 의도하고 목적한 일을 이루어내는,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 가셔. 아브라함으로 그걸 보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약속의 아들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대하여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뭘까요?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이 없을 때, 끊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 기억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 생명이 없을 때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믿음을 가져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요구하셨는지를 그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어디서? 21장 다음 22장에서 바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자리에서요. 번제로 드리는 자리에서. 아니, 그 번제로 드리는데 뭘 깨닫습니까? 뭘 알립니까? 없어질 건데 뭘 알겠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지금 이야기한 이게 고백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이 내용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가면 그 번제 사건을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죠.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도대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뜻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그래. 여기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 즉 생명이 없는 사람, 라이플리스의 생명이 없는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깊음 가운데 있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작으로부터 종말에 당신이 이루어내실 새하늘과 새 땅,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창조로부터 종말에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당신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 그걸 확인하는 것. 아브라함은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 역사를 통해서 창조주로서 당신의 창조 배후에서 계속 일하고 계심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어둠 가운데 창조를 이루어내셨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에 집중하여, 말씀에 집중하여 그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 아브라함이 자녀가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 그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 같은 그 가운데 반복하여 찾아오셔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요구하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신실하심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 안에서 확인하게, 그 사실이 있음을 끊임없이 주입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신다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셔,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또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의 형편도 아브라함과 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것, 현실에서 한계를 느끼는 것, 너무나도 큰 문제로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탄식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자기의 대안을 찾아서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일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뭘까? 내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하면 어떨까? 하고 찾고 있는 그 자리,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끝났다. 하나님의 창조는 끝났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제 끝났다. 탄식하는, 우리의 삶에 넋을 놓고 자포자기하는 인생,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삶에서, 인생 역사 가운데서 확인한 것, 오늘 우리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 위로가 돼야 돼요. 창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살아가야 되는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위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일하는지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좀 깁니다마는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7절을 읽고 해서 14절까지 함께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다르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가운데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선포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을 없는 가운데, 생명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 그 안에 생명을 부어 허락받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그 능력과 생명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의 근원,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백해야 되는 것.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과 힘으로 자신의 삶과 사역을 창조하시며 만들어 가시며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매 순간 그가 고백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어 탄식하고 있습니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일과 구원하시는 일을 그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사망이, 죽음이, 어둠이, 박해와 거꾸로 뜨림이 하나님의 생명 창조를 구원하는 일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여러분도 살리시고 여러분 안에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와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의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그 관계 안에서 일하심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그 영으로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 여러분들의 생명의 삶 위에 늘 운행하시며 탄식하시는, 기도하시고, 그게 로마서 8장의 고백 아닙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 그러나 그들이 고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겠다고. 그게 바로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루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이 선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요. 그걸 알고 있어요. 믿음의 영으로,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고백해요. 설교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것들 가운데 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배후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실패할 수 없다, 망할 수 없다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 그게 뭡니까?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니 좋았다예요. 좋았다. 여러분을 보시니 좋았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받은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오늘 선포하신 금주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되고 회복되고 유지되어 가는 그 관계. 여러분, 그런데 낙심하시겠어요? 절망하시겠어요? 좌절하시겠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은 25년이라는 아브라함의 세월을 기다리셨죠. 여러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회복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세요. 아브라함 자신의 모든 조건을 잘라내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어찌 보면 그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좋은 식재료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상식이죠. 좋은 조건들과 무난한 과정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도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릅니다. 고난을 허물의 죄사함으로 바꾸시고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내시고요, 시련을 소망으로 만드시고요, 어려움을 연단의 기쁨으로 만드시고, 그분에게 있어서의 징계라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길이 되고요, 그분에게 있어서 매맞음은 모든 이들의 병을 낫게 하는 것으로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분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둠의 기품을 운행하는 영이신 하나님이시. 그분은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보시기에 심히 좋음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안에 모든 것을 협력해서 그 보기에 좋은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여러분 배후에 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오류가 많아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선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루어 가시는 창조의 역사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의 계획과 의도하시고 뜻을 이루는 목적, 그것이 드러나기까지 여러분들에게서 그 선함을 보기까지, 또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창조의 절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고 그 안에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룸을 보시기에 심히 좋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참됨의 역사, 선함의 역사, 좋음의 역사, 협력하여 이루어내는 합력의 선의 역사,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에서 늘 그 영향력이 펼쳐져서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들이 마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삶을 기뻐하며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오니 시간이오니 생명이오니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고 그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인택해 하고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들의 삶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유지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가 이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편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창조절 첫째 주일 이 거룩한 성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니터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창조절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대림절 전까지 12월 전까지 아마 이 창조의 절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창조의 감격을 함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가
현재로서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뉴스를 통해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다른 변동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공지하고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협조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도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어제부터 또 한국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개학했습니다. 12월까지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오후에 이 복음을 통한 새생명 교육, 이 새신자 반 교육이거든요. 그 교육을 줌으로 하게 됩니다. 이미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 메시지를 아마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접속이 됩니다. 그 시간에 함께 줌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목요일부터 10일부터 예수 제자 아카데미 1번 예수님의 사람 1권 그 성경 공부가 오전반 오후반 진행됩니다. 지금 현재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이미 메시지가 갔습니다. 혹 오늘 등록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제가 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밖에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공 판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몇 가지 또 알립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 BBS가 끝났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맞춰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어린이들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학교 진급자 축복 기도가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피스 근무 시간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또 알리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연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아니하시
태초부터 영원까지 지금의 역사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이끄시며 관계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유지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그 생명의 역사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인생과 그들을 통해 영광 누릴 역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